자,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의 참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이 뜻을 홀로 가지고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다른 말로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법, 또 내지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에베소 1장 5절과 9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뜻을 이렇게 어느 한 단어 내지는 한 구절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구체적인 그 뜻의 프로그램, 뜻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모든 예정과 경륜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2번씩이나 읽었는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성경,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해부를 해보면 해부라는 건 좀 말이 좀 모순이고요. 좀 구분을 시켜보면 자, 우리가 모세오경, 또 모세오경이 끝나고 나면 또 역사서, 또 그 이어서 또 성문서, 또 내가 뭐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 뭐 묵시록, 요렇게 성경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이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세오경은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 모세오경을 보니까 창세기가 뭐 천지 창조를 어떻게 했다. 또 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다. 애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곧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는 뭘 말하려고 했냐?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숱한 그 사건들은 전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천지 창조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고 에베소 1장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은 에베소 1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은 뭘 말하려고 하니 이 모든 것들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전부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역사가 예정되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창세전에 택불택을 예정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오랜 동안 임박히듯이 박혀있다 보니까 아 창세전에 택불택으로 예정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교 가면 아주 그냥 교수님들이 이것 때문에 보통 골치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택자가 될 것이냐 불택자가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죠. 천국은 누구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지옥은 왜 갑니까? 라고 말하니까 마귀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자, 마귀 때문에 원래는 마귀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근본 본체이신 그분의 형상에 의해서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죄에 대하여라면 곧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옥 간다는 것은 마귀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없어요. 우리가 그 속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옥 가는 것은 알고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은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로 말미암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때문에 지옥 가는 건 맞죠? 자,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오경도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역사서라 말할 수 있는 요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모든 것을 역사서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모세오경도 보면 역사 속에 포함되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그런데 이 모든 즉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공의 말씀을 따른 어떤 역사가 펼쳐졌냐 이것을 말할 때 이 모든 역사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과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적의 선지자 또 내지는 선견자라 부르는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선지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느 한 시대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 수백 년에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서 이 역사가 쫙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도 이 고정계시라 부르는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인재하심으로 조명해 주시는 역사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그런 등장하는 왕정시대였기 때문에 이 왕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다. 그 왕들 중에 어떤 왕들은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왕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정면으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적하는 왕들이 있었는데, 거진 대부분의 왕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통틀어서 말하자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 공의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 공의의 말씀을 내리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라고 주셨겠습니까? 불순종하라고 주셨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하라고 주셨죠.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전부 대부분이 불순종을 하더라.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서는 그 하나님이 이 말씀 낼 때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그랬냐? 자, 요한 8장 56절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56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과 지금 사도 요한의 살아있는 이 연대, 활동했던 연대가 언젠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그걸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 속에 등장한 인물들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는 거니?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뒤 이어지게 되면 시편, 잠언, 전도서란 이런 성문서들이 나오죠. 거룩한 문서라는 것인데요. 자, 그럼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이 거룩한 성문서에서는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장이 되겠죠. 44절도 거의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4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뭘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The Last Supper,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말하더냐?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말하더냐?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예언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편,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 그럼 거기에 그 모든 사건이라거나 등장하는 인물이라거나 이 사건과 등장하는 인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다?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 처음 오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는 귀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런 상황에서 전도서 1조, 이 성문서라 부르는 이 보통 우리 인생 지혜서라, 잠언은 뭐 인생 지혜서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전도서를 딱 가보니까 전도서 1장 1절을 보니까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우리 몇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드렸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80 중반까지 살아오셨는데 이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 들었잖아요. 인생 무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시편 14편 1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것이 뭐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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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씩이나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맨 마지막 12장 13절 14절. 자,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번. 전도서 12장. 자, 12장 맨 마지막 가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어떤 학자가, 어떤 박사가, 어떤 정치가가,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옳고 그름, 그것이 옳았다, 옳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옳게 행한 그 일을 하나님께 많이 기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옳다고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록된 성경 이제 구성을 딱 끝나고 나니까 연서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대선지 소선지서라고 말하는 말라기서까지 책이 쫙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것도 뭘 말하느냐, 아까 읽었잖아요. 전부 이것도 참 연가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더라네. 자꾸 곁길로 가더라. 곁길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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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너희 자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진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희게 해주겠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외치고 외쳐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있을 때 물었어요. 그것도 장로님들이 맨 앞에 쭉 이렇게 앉아있죠. 이렇게 제가 그 교회를 부흥회를 갔더랬습니다. 물었어요. 장로님께 묻겠습니다. 11조를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11조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왜 합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해야죠. 또요. 그러니까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 드리는 것인데 이제 할 말이 없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50점밖에 안 줍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근본적인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 부수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보너스 보고 직장 생활합니까? 월급 받는 거 보고 직장 생활합니까? 연봉 많이 주는 거 보고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말라기서 1장을 딱 뚜껑을 열어보면 돌아와라.
너희 선조 때부터 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를 떠나버렸다. 나를 떠나버렸다는 것은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다. 그러면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무엇을 한다는 것이냐?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은 거기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온 정표를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는 우상을 숭배하며 그 숱한 제물들을 우상에 바쳤지 않냐?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지 않느냐? 그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아온 것이 되겠습니까? 안 돌아왔다. 돌아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돌아온 것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왜 내게 드리지 않고 자꾸 저 바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개념, 봉헌물이라는 개념은 죽게 돌아온 정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 보면 11조 드릴 필요 없다. 별의 족속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돌아온 정표로 드리는 것이 11조라 그랬거든. 그것이 선자들이 계속 외치고 있는 거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게 무슨 말이냐? 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게 하는,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혼미케 만드는 영들이 있어서 이 형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니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래서 back in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데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공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그 모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참 산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부흥사도 활동도 해봤고 신학교에 강의도 해보고 총회 임원도 해보고 제가 다 해봤잖아요. 지금 치유사역을 37년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치유사역을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대로 가다는 한국교회 주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 지금 20년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산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제가 금식, 어쩌다 금식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40일 금식 난 이후에 그 모습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대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금은 포항인데 참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사진을 또 보냈더라고, 저한테다가. 그 보니까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서. 이 골격이, 옛날 어른들이 웃으면서 그 참 시도둑질을 못한다듯이 골격이 완전히 우리 아버지에 보이고 제가 봐도 너무 닮았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40일 금식기도 한 이후에 사진을 찍었으니까 완전히 38kg인가 그렇게 나갔을 때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웃으면서 그 추억을 했는데, 이렇게 예언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따라서니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온 정표를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우리 지기에서 쉽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정표는 첫째 뭐가 돌아와야 된다?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두 번째, 육체가 돌아와야 된다. 육체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과 육체가 다 돌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기 와 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의 우상에게 바치던 그 재물이 주께로 돌아와야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자, 그렇게 주께 돌아왔으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으로 주께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안 내려주시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을 마지막 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헐몬에 이슬을 내린 것 같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근데 그 복이라니까 아이고 헐몬에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는데 재물의 복을 많이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 복은 영생의 복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존하는 이 세상에서 그럼 우리가 현세 천국을 목사님 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 자라서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일생을 위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사역을 하면서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나는 이 37년 동안 내 일생에 이 치유사역이 나의 미션이다 하고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사역하는 자 앞에 영적 세계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사역을 해보지 않고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옳다 그렇다 그렇다 옳다 이렇게 논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영이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으로 출입하시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없다. 지금은 개척교회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개척교회가 되는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 교회는 자꾸 사람들이 오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지금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한 번도 저 친구에게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난 우리 친구가 오랜만에 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정 목사, 내가 자네가 참 그런 부유한 가문에 태어나서 많이 배우고 엘리트 코스를 긋고 유명한 대학을 나고 또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가 됐으면 나의 자네 이 교회 안 와.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시골의 친구, 고추 친구잖아요. 뭐라고 그러느냐? 내 자네 인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친구가 볼 때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참 영리하더래요. 저 영리하죠. 제가 영리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영리하더래. 그래서 우리 친구 하는 얘기가, 나는 자네가 그때 참 머리가 좋고 그래서 저도 교사가 될 줄 알았대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 하문규 선생님이라고, 저도 그분을 참 존경했어요. 지금도 그분이 절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우리 옛날에 삼세지 대자 있었죠, 그죠? 그 대자 뒤에다가 뭐 이름 막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었죠, 그런 거 있었죠, 그죠? 그걸 보여주면서 절약한다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지금 우리는 절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없습니다. 절약하세요, 근데 이걸 다 기억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그 선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 얘기하면서 나는 자네가 그 선생님처럼 교사가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중학교를 진학을 안 한다고 하더라. 근데 또 들어보니까 뭐 늦게 학교를 왔다고 하더라. 또 좀 지나니까 아니 이 무슨 뭐 술을 먹는다고 하더라. 담배를 핀다고 하더라. 뭐 내가 공개 당하네 오늘 참나 이거. 참 우리 친구가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술을 먹는다. 그래서 어느 날 들어보니까 또 자꾸 격기로 간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 이후 어쨌는데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 이후에는 제가 공장을 갔었고 또 한동안은 또 배를 타보기도 했고 이러면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뭐 그랬던가. 그러니까 자기도 배를 또 타봤대 또. 그래가지고 이런 또 들어보니까 또 교회를 나간다 그러다가 또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나간다? 그 친구가 교회를 나갈 친구가 아닌데 어째 교회를 나갔노?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목사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저도 친구의 소식을 못 들었고 친구도 저의 소식을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 있다 내려와서 저 평구동 벌판에 하염없이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살 그때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정목사 목회 인생이 끝났다 이제.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렇구나. 한 인생이 이렇게 서글프게 목회 삶이 끝이 나는구나. 아이고 우리 형수님이 그러세요. 아이고 아직까지 삼촌이 고향으로 오실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러고, 아이고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서울에 이제 총회 관리에서 간다고 가는데
택시 빨리 갑시다 하는데, 응? 야, 이 사람아, 거기 우리 친구예요.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만났죠. 그래, 오랜만에 참 만났죠. 그래, 만나고서 또 이제 헤어진 거예요. 또 헤어질에 있는데, 이제 문득 이렇게 한 번씩 전화 오고 이러는데, 대학병원 가보니까,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가보니까, 그 자네? 아니, 그때 이거 했지 않는가 하니까, 그거 그만두고 이거 한다고. 대학병원에 지금 취직 잘하 했죠. 지금처럼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자, 그래서 우리 친구가, 우리 어릴 때 추억을 담은,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그 낭남정맥이라는 노래를 또 작곡했죠. 그래서 10년 동안 그걸 작곡했대. 그래서 우리 이선생 보고 피아노, 이 한번 쳐보세요. 그 불러봤어요, 제가. 부르고 대체 우리 어린 시절이 새로 기억나는 노래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시 계기가 돼가지고서 왔는데, 그때 우리 친구 보고 내가 뭐 자네 우리 교회 나와보게나 뭐 얘기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뭐냐. 그런 인생의 파란만장한 자네의 여정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게 아닐까요? 전도라는 것은 입술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도 전도지만 무엇보다도 전도는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파하는 것이 전도라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정확한 전도입니다. 삶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3절의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그 삶은, 정결한 삶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대사회적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목회자의 삶, 첫째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삶. 그것이 대사회적으로 그런 소금과 빛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지금. 저는 서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보면 전부 다 그 얘기. 우리 한국 기독교 이대로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가르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이 거기 이리 휘리릭 저리 휘리릭, 신학자들이 이리 휘리릭 저리 휘리릭.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교단이라 부르는 모든 신학교에 이 지금 급격한 이 물결, 개방 물결이 밀고 들어오니까 동성애라는 이런 일들이 막 그 각 신학 대학에서 그걸 그렇게 외치고 동성애는 탁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동성애 치유한 지 30년 지났어요. 그때부터 치유하러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조하는 학교, 우리 주위는 모든 장자 교단이라 부르는 모든 신학대학에서 다 그런 교수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걸 허용하고 있다고요, 지금. 어저께도 저한테 동생이 왔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제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교수가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학생이 전도사한테 질문했대요. 그건 성경 말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학교에서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거. 지금은 보수교단, 무수교단 잘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통 오염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말씀하지 않으면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적어도 목회자만큼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쳐야 성도들이 살아나지 않겠나.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무조건 여기 설교를 한다 해서 그게 생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누차 외치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오늘 강단에서 외치는 이 말씀은 생명에 관한 말씀이고, 생명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지금 공감이 되니까, 지적 동의가 되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안에 밖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사시는 것이 생명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생명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견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뼈와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은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영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치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그거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끝나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면 교인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심을 공의 말씀을 따라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양무리들이 그 공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사역이 아닐까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언가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금세기의 강단에서 해지 말아야 될 몇 가지를 목사들은 기억해야 된다. 뭐냐? 회개를 촉구하지 마라. 회개를 촉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도 촉구하지 말고 공의 말씀 선포하지도 말고 뭐 정결하게 살아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에서 뭐 할 건데 그러면? 성도들이 지금 뭐가 옳고 뭐가 그렇고 지금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정치가들이 막 이리 휘두르고 저리 휘두르는 칼에 난자를 당하고 있어도 아무도 자기 몸 보시란다고 그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거든.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한국이라는 이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공의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런 공의 말씀 속으로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거기서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이래야 될 텐데 안 되니까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 성경 읽으십시오. 작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답답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답답하게 이럴 데 없으니까 또 일이 자꾸 살 길을 찾아야 돼. 살 길을. 제 작가니까 또 그거 하면 또 잘못됐다라 또 이렇게 그러면 또 난자를 또 하지. 보통 문제 아니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말씀을 대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삶에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회복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서신서에도 계속 하는 말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당대에 예수님 믿었고 우리 가문에서 제가 목사로 이 제사장으로 배출이 됐는데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저도 우리 가문의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또 얼마나 애쓰고 힘썼겠습니까? 근데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나오시더니 우리 아버지도 교회는 우리 어머니가 먼저 나오셨지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병석에, 대학병원 병석에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비록 이 육신의 삶을 이렇다 하더라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아버지도 죄인이고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말이 맞다 그 얘기지요. 처음 교회 나온 동안 얼마나 아버지가 핍박을 하시는지 그냥 야 이놈아 내 조상인전에 부끄럽다 야 이놈아 어디서 이놈이 나와가지고 내가 조상인전에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느냐 그러셨던 우리 아버지거든요.
근데 아들 목사 될 때 아버지가 떡을 2마리 해오셨어. 그리고 기도하고 오시니까 그것도 설교 들으시다 이렇게 듣는 사진이 우리 집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쭉 봅니다. 그래 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셨고, 우리 어머니야 뭐 교회 다니시다가 가셨으니까 또 천국 가시고, 난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해야 될 전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형제인데 우리 형제가 너무 고집이 세. 안 나오시는 거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저 뒤에 우리 매형인 앉아 계시고 우리 누님 앉아 계시는데, 난 저보다 한 번도 나보란 적도 없어. 근데 오늘 또 나오시는 거예요. 이야, 이 도대체가 뭐냐, 이게 뭐냐. 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슴과 가슴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과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지 않아도 이 가슴 속에 있는 이것이 전달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위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했던 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22장 13절에 보니까 역시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그것을 계시록 묵시록으로 마지막 맺고 있는 거예요. 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의 그 끝을, 결말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성경이 한마디로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무당을 섬기고 세상 풍습을 쫓아가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도 영생할 수 있으니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The Cross Way, 십자가의 길은 뭘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해석을 하는데 각양각색이라. 믿지 않은 남편이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그게 또 십자가라는 거야. 자식들이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그것도 십자가라는 거라.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의 도의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의 정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면 일단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개념은 일단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내가 그럼 죽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죽는다는 개념이 되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며 무당을 섬기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옛사람, 못된 죄의 성품들,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걸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대로 행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고 우리 삶이 엉망이 되고 내 인생의 미로의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뭔가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옛사람이란 요 요소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요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자, 이 모든 걸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반드시 우리의 옛사람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마음껏
깨끗하게 된 저와 여러분의 심령성전에 오시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남은 우리 2019년 기간 동안도 애쓰고 힘쓰시고 2019년도에도 안되면 2020년도에 또 안되면 내 평생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